my heart, examine every motive, try my thoughts and lead me in your ways. Wash my sin, forgive me when I falter, make my life a vessel cleansed by grace. Purify my heart, that I offer praise that honors you. Sanctify my will, that I glorify your name. Occupy my all, that I worship you with every part. As I come before your presence, holy God, purify my heart. 자, 오늘 말씀 시편 19편 7절. 자, 오후 말씀은 시편 19편 7절입니다.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고 주의 증언은 확실하여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아멘. 제가 연속해서 또 야고보서 5장 19절 읽겠습니다. 19, 20절. 형제들아,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진리를 떠나 잘못하는데 누가 그를 돌아서게 하면 그 죄인을 그의 길에 잘못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한 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을 그가 알게 할지니라. 아멘. 말씀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저에게 주시고자 하신 주님의 의도와 뜻을 주님 헤아릴 때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은 그 누구에게도 정말 어떤 단체에게도 이 말씀을 전하고 받는 또 배우고 익히는 일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그 귀한 보혈로 사신 이 교회에게 이 일을 맡겨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이 말씀에 창념하고 이 말씀을 깊이 있게 새길 수 있도록 저희 마음속에 담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해 하시고 지금까지 보증해 주시는 성령님, 그 한 성령님께서 이 시간 가르쳐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앉으시겠습니다. 메이비스리. 자, 오늘 오후의 말씀의 제목은 혼을 회심시키는 완전한 법으로 살고 가르치자라는 제목입니다. 혼을 회심시키는 완전한 법으로 살고 가르치자. 여기 회심이란 말이 오늘 나옵니다. 시편 19편 7절에 회심. 자, 회심은 마음을 돌이키다는 거죠. 마음을 돌아서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한 사람의 마음에는 생각이 들어있고 그 사람의 또 계획도 들어있습니다. 또 그 마음에는 가치 판단의 기준도 들어있죠. 사람마다 같은 마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또 다른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한 마음으로 이렇게 모으는 일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모아서 어떤 한 가지의 의도와 방향으로 이끄는 일이 참 쉽지는 않아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품을 파는 회사들이 엄청난 금액을 들여서 광고를 찍잖아요. 광고를 내보내서 그 광고를 보고 사람들의 마음을 그 상품으로 향하도록, 그 상품을 사도록 이렇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에 그 상품을 사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기상천외한 그런 광고를 막 만들어 방송으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여러 건물에다가도 붙이고 신문에다가도 넣고 주의를 끌기 위한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뭐 공모도 하잖아요. 이 광고 그 상품에 대한 이름 혹은 그 광고 내용까지도 이제 공모를 해서 그 사람들에게 포상금을 걸고 이게 받습니다. 자, 어떤 경우는 심지어 이 잠재의식이라고 하는 거기가 있잖아요. 서브리미널, 그 잠재의식을 이끌어내는 방법도 사용합니다. 옛날에 영화 속에다 이렇게 많이 집어넣었대요. 코카콜라 그 광고 같은 거를, 콜라 광고를 이렇게 넣어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아주 미세한 프레임 속에다 집어넣어서 그걸 넣으면 사람들이 이제 잠재의식으로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순간 되면 이제 그 콜라가 먹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그런 방식도 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우리 뭐 어떤 뭐 가게나 이렇게 가게 되면 상품 가게, 파는 가게를 가게 되면 거기에 맞게 우리의 시각과 또 우리의 후각과 우리의 청각에 맞는 어떤 음악을 틀어놓는다든지 또 이제 그 향기를 내게 하는 향수를 해놓는다든지 또 시각적으로 어떻게 해서 그 상품을 사도록 하는 것도 이 바로 잠재의식을 이용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그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서 그 상품을 팔게 하는 거죠. 자, 근데 이 세상에 이런 상품들 이런 것들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또한 영원하지도 않아요. 참 신기하게도 비싼 것일수록 오래 가지 않는 것 같아요. 오래 우리가 사용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자, 이것을 비유로 들자면 여러분 우리가 완전한 상품과 완전한 그리고 영원히 남는 상품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상품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서 그들의 마음을 이끌어서 그분의 방식과 또 그분의 그 확실한 또 영원하고 또 항상 선한 그 결과가 항상 선하게 나오는 그 상품을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놓고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것은 이 땅의 상품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드신 상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상품은 충분히 악하게 또 사용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상품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항상 선합니다. 자, 하나님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상품을 가장 먼저 받기를 원하세요. 그 상품들 가운데 하나가, 그 먼저 받으시기를 원하는 상품 중 하나가 구원입니다. 우리 혼의 구원이라고 하죠. 우리 마음을 회심시켜야 받을 수 있는 그 혼의 구원을 하나님은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죽음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자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살리시려고 그 상품을, 그 구원의 상품을 준비하고 계세요. 자, 혼의 구원은 이 마음이 돌아서야만 그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혼을 회심시키는 마음을 돌아서게 하는 그 도구가 뭐냐는 거야. 자, 오늘 본문에 나오죠. 주의 율법이라는 겁니다. 주의 율법은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 불완전한 죄악으로 인해서 불완전한 우리 사람을 완전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키는 사람들에게. 네. 그래서 구원의 선물을 받고 하나님과 같이 완전한 삶으로 이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것을 보장하는 것이 그 도구가 바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그 도구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인 이 성경 책이란 거죠. 자, 하나님은 이 성경을 만드시고 기록하시고 그리고 유지하면서 보존해 주신 이거는 정말 어떤 책, 이 세상의 어떤 상품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상품이란 거예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보존하신 상품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기록하신 이 율법책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시는 그 계획과 의도와 목표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모세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모든 율법이 바로 이러한 목적으로 사람을 되살리고 영원한 그런 생명을 주기 위한 그 목표를 담고 있음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과 함께 영원한 복락을 이 사람들과 함께 누리도록 함이 그 목적이라는 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어요. 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이러한 귀하고 영원한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을 무엇보다 더 가치 있게 생각해야 됩니까? 여러분, 수백 톤 혹은 수천 톤 엄청난 그 무게의 금보다도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가치 있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돈으로요, 지금 이 몇만 원으로 이걸 살 수 있잖아요. 우리 성경을. 이거는 사실 엄청난 무료라는 사실. 무료예요. 무료나 다름없이 우리가 이 성경을 할 수 있는 이 현 세상에 우리 살고 있어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쉽게 몇 푼으로도 이걸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다윗이 주의 율법은 완전하고 혼을 회심시킨다는 이 간증을 한 이유가 우리는 그의 삶에서 먼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의 인생 중 최악의 범죄를 그가 저질렀을 때예요. 바로 자신의 충신 중에 한 사람이었던 헷 족속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그가 범하고, 그리고 그 우리아까지도 죽이는 중범죄를 이 다윗이 저질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아가 이방인이라고 해서 다윗은 그를 존중하지 않을 그런 이유가 됐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조상들을 한번 보세요. 다윗의 그 증조 할머니가 누구였습니까?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누구였을까요? 바로 이 롯이었습니다. 롯은 누굽니까? 암몬 족속의 여인이에요. 이방인이죠. 네. 그리고 다윗의 더 하나 더 올라가는 고조 할머니. 네, 고조 할머니가 누굽니까? 여리고성에 있었던 가나안 족속 여인 라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선조들은 이방인과 굉장히 연관이 있었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 다윗이 또한 이 우리아라는 헷 족속을 자신의 신하로 삼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방인들을 아주 잘 대해줬고 같이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들을 받아들였던 거죠. 그러니까 신하로 삼은 이 충신 네, 우리아를 끝까지 그를 잘 존중해주고 대우해주는 것이 당연히 다윗이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쩐 일인지요, 삽시간에 헷 족속의 이 우리아의 집안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간통과 살인죄를 연이어 범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하나님 모르실 리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덮지 않으시고 나단 대언자를 보내셔서 그가 율법을 범한 사실에 대해 책망하셨습니다. 그는 왕의 권위로 자기 책망받은 그 죄를 얼마든지 왕의 권위로 덮을 수도 있었죠. 그리고 사울 왕처럼 자기의 죄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킬 수도 충분히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그를 발견했을 때, 그에게 들어왔을 때 그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우리 시편 51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에 따라 내게 긍휼을 베푸시며 주의 친절한 긍휼의 풍성함에 따라 내 범법들을 지워 주소서. 내 불법에서 나를 철저히 씻기시며 내 죄에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내 범법들을 시인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기의 드러난 죄를 어떻게 합니까? 다 인정하고 그 죄가 정결하게 되기를 바랬습니다. 우리 4절부터 또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오직 주께만 죄를 짓고 주의 눈앞에서 이 악을 행하여 싸우니 이로써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롭게 되시고 판단하실 때에 깨끗하시리이다. 우리 7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7절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깨끗하게 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되리이다. 우리 9절 함께 읽겠습니다. verse 9 시작. 주의 얼굴을 내 죄들에서 가리시고 내 모든 불법을 지워 주소서. 여러분, 그가 범한 그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고 정말 그것을 씻지 않으면 살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더 이상 인생을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이 다윗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들었고 그것을 버리지 않고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통회했습니다. 자신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통회하면서 고백하고 그것을 지워달라고, 깨끗하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나님께 요청을 드렸어요. 만약에 그가 율법을 모르거나 하나님의 법이 그에게 전달이 되지 않았다면 그는 자신의 죄를 이렇게까지 절감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완전한 율법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왔고 그가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그 불완전하고 그렇게 얼마나지 그렇게 죄를 범할 수 있는 그 사람인 그가 그 완전한 율법에 반응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사울 왕과는 다르게 바른 마음으로 그 율법에 곧바로 순응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이 혼을 회심시키는 이 놀라운 장면을 보십시오. 네. 우리 오늘 시편 19편에서는 그가 이 율법 없이는 잘못을 깨달을 수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마치 우리 로마서에서 바울이 했던 것처럼 뭐라고 말했습니까? 율법으로 죄를 알게 된다라는 말처럼 그 말씀처럼 다윗도 이 진리를 간증했던 거예요. 시편 19편 다시 돌아가서 12절 13절 보겠습니다. 누가 능히 자기 잘못들을 깨달으리요. 주께서는 은밀한 허물에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을 지키사 고의로 짓는 죄들에서 떠나게 하시고 그 죄들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곧바르게 되어 큰 범법에서 벗어나 무죄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불완전한 사람이면서 언제 어디서든지 중죄를 범할 수 있는, 큰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었던 이 다윗. 이 다윗은 주의 완전한 율법을 통해, 법을 통해서 그의 마음이 이제 주께로 다시 되돌아가기를 갈망했던 겁니다. 예, 바로 율법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율법을 배웠고 알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요. 그래서 자신이 무죄하게 되기를, 곧 죄를 용서받기를 원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범죄하기 전과 같이 그 하나님과 관계가 바른 교제가 되기를, 바른 교제가 회복되기를 다윗은 원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상태로는 하나님의 자녀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님을 다윗은 알았고, 그리고 주의 법으로 자신을 맡기고 그 혼을 회심시키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이제 시편 51편 다시 돌아가서 보면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시편 51편 8절에 10절,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로 하여금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이 기뻐하게 하소서. 10절 오 하나님이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자유로운 영으로 나를 떠받쳐 주소서. 아멘. 여러분, 다윗은 즐겁고 깨끗하고 올바르며 새롭고 거룩하며 자유로운 마음을 다시 회복받기를 원했어요. 이 죄가 그렇게 있던 그 마음을, 이런 마음들을 완전히 사라지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가 얼마나 우리와 하나님 관계를 그 교제를 끊어놓습니까? 그것을 이 다윗은 알았고, 그 율법을, 그 주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책망을 받았을 때 돌이키고자 했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범죄로 인해서 치러야 할 대가가 어마어마하고 크다는 것을 그는 모를 수가 없었어요. 자, 그는 그것에 대해서 결코 또한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용서는 받되 그가 범한 그 죄에 대한 대가와 값을 그가 받아야 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첫 번째로 밧세바 사이에서 낳은 그 아이가 곧 죽었습니다. 낳고 얼마 되지 않아서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중엔 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신이 낳은 자녀들끼리 싸우고 서로 죽이는 그런 일도 겪었어요. 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찢어지는 마음이 찢어질까요? 근데 그것이 그가 범했던 그 죄의 결과였어요. 그 죄의 값이었습니다. 마지막에는요, 그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자신의 첩들이 대낮에 범하게 되는 거기 어디요? 성벽 위에서 범하게 되는
그것을 보면서도 손 쓸 수 없는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럼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 자리를 피해서. 그러나 다윗은 그 죄의 값을 치를 때마다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그냥 마음이 찢어지고 아픈 것으로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죄에 대한 용서는 받았기 때문에 그는 이제 어떻게 나아갔습니까? 네, 그는 자신의 혼을 회심시킨,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신 그 법 안에서 계속 살기로 결정했어요. 굳게 더욱 마음을 먹었던 겁니다. 그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우리 시편 51편 13절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13절, 14절, 17절 읽겠습니다. 제가 두 구절 읽고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범법자들에게 주의 길들을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로 회심하리이다. 또 14절, 오 하나님이여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그리하시면 내 혀가 주의 의를 크게 노래하리이다. 자,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17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희생물은 상한 영이라. 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뭘 한다고 했습니까? 이 범법자들에게 주의 길들을 가르친다 했어요. 완전한 그 주님의 법, 완전한 길을 가르쳐서 그들이 자기와 같은 그런 끔찍한 죄에 범하지 않도록 그가 했던 거예요. 그리고 범했더라도 다시 그 말씀을 듣고 법을 듣고 회심하는 그 일이 있도록 그는 다윗은 그의 삶을 드렸던 겁니다. 심지어 14절에서는 그 바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의를, 그렇게 놀라운 이 혼을 회심시키고 마음을 돌이켜서 생명의 길로 가게 하는 그 의를 크게 노래했다고 나옵니다. 이것은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고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노래는 그 가사를 써서 그 하나님이 해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구원의 일들을 쓰고 또 이 삶에서 건진받는 그런 일들을 써서 우리 이렇게 기록하고 이렇게 만든 게 찬송가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다윗은 노래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높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그 통회하는 마음, 그것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도록,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할 때마다 우리가 또 미래에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것이 생각나도록 다윗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르치고 자신도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 안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에 대한 값을 치르지 않기 위해서 머리를 굴립니다. 우리 보통 그 중범죄자들이 교도소로 가서 죄값을 치르잖아요. 그래서 수년에서 시작해서 수십 년. 어떤 사람은 무기징역도 받고, 어떤 사람은 종신형도 있잖아요. 우리 특히 미국에 가면 종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예로 미국에 옛날에 리처드 맥네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리처드 맥네어. 이 사람이 죄값을 치르지 않고 탈옥을 계속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계속,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는 변장까지 하면서 도망을 가다가 1년 6개월 만에 결국 잡혔어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이제 탈옥 못 하도록 미국에서 가장 감시가 삼엄한 그 교도소로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완전 독방이에요, 거기 독방. 이렇게 아주 작은 창문 하나밖에 없는 독방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감시 카메라가 돌아가고 그가 움직이는 때마다 그 센서가 읽어서 그 교도관들이 계속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완전 최첨단 독방에 갇혔어요. 그 지금도 수감되어 있을 겁니다. 다시 탈옥했다는 말은 없어요. 자, 우리나라에는 누가 있습니까? 신창원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신창원. 5년 동안 치밀하게 탈옥 준비하고 그 탈옥해서 무려 907일. 이 맥네어라는 사람보다 더 1년 더 도망 다니면서 숨어 다녔어요. 2년 6개월 동안 죄값을 치르지 않고 다녔던 겁니다. 피해 다녔던 겁니다. 지금도 이들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자신들의 마음을 돌이켰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제는 자신이 죄값을 달게 받겠다고 그 마음속에 확정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2년 전에 이 신창원에게 그 한 방송 관계자들이 이제 편지를 보냈대요. 그러니까 답장을 이제 또 받았다는 거예요. 답장에는 자기가 이제 죗값을 잘 받겠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편지에는. 근데 맥레어라는 분은 잘 모르겠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뒤에. 정말 그들이 또 그들뿐만 아닙니다. 사실 그런 중범죄, 뭐 살인, 강도, 네, 그리고 네, 정말 큰 범죄들을 저지른 사람들, 근데 그 죄만 죄입니까? 아니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품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그것을 살인죄로 보시고 또 간음죄로 보시고 하신다고 하셨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내가 죄가 없다 할 수 없습니다. 네. 우리는 다윗처럼 살아야 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죄인인 걸 알고 돌이켰고요. 그리고 그 죄를 돌이킬 수 있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법인 이 성경 기록된 말씀이란 것을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가르쳐줘야 돼요. 그걸 가르쳐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또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친구, 이웃들에게도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정말 정중하게 알려줘야 해요. 우리가 관계 전도할 때 이것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기까지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해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어요. 그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우리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이 성경의 말씀들이 그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확실히 절감할 때까지 우리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계속 또 기회가 되면 말씀 안에서 도와줘야 합니다. 우리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파괴하면서 탈취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 우리가 보게 되면 뭐 분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뭐 신창원을 보고 희열도 느끼면서 그 사람 대단하다고 막 이렇게 막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중범죄를 범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보고 나와서 참회하고 정말 통회하면 그의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그 전과 그 이후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그가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생명을 전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려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이 하는 말을 막 무시하고 심지어 어떤 영화를 만들어가지고 옛날에 어떤 무슨 밀양이란 영화 있었잖아요.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돌이킨 그런 물론 살인죄를 범했지만 그 사람이 평온한 얼굴을 하면서 그 교도소에서 자신이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그 말을 하는데 그것을 막 비웃고 막 조롱하는 특유의 그런 내용을 만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절대로 조롱당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뿌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것만 주실 겁니다. 정말 그 악을 이기고 선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이 세상은 조롱하더라도요. 하나님 말씀을 조롱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 이 법을 알고도 끝내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가지고 자신이 선택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을 가지고 예를 드십니다. 이사야서 6장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10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너희가 듣되 깨닫지 못하고 참으로 너희가 보되 알지 못하느니라 하며 이 백성의 마음을 우둔하게 하고 그들의 귀를 둔하게 하며 그들의 눈을 닫을지니 이것은 그들이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기에.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민족이라 할지라도 계속적으로 대언자들 통해서 전달된 많은 사람들 통해서 가르침을 준 그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을 고쳐주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들의 마음을 우둔하게 만드시고 그들의 귀를 둔하게 하시고 눈도 닫아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혼을 회심받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역시도 이 이사야의 이 구절을 인용하시면서 당시에 하나님의 완전한 법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를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비유로 행하여졌나니 이것은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사 언제라도 그들이 회심하여 자기 죄들을 용서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또 그들에게 이르시기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하느냐? 그러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비유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 또 하나님의 말씀, 왕국의 신비를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그 비유에 대해서 항상 해석해 주셨어요. 이것이 무슨 뜻이다 해줬지만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전혀 알 수 없도록 그렇게 설명해 주지도 않고 그냥 비유로 말씀하시고 끝나셨어요. 자, 이거는 정말 큰 저주를 받는 거예요. 하나에. 너무나 큰 저주를 받는 거예요. 고침받고 살아서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져야 하는데 이제 그 기회조차도 하나님이 막으시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도 이 이사야 말씀을 언급했어요. 우리 사도행전 28장 24절 25, 26, 27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24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말한 것들을 믿고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자기들끼리 동의하지 아니하고는 바울이 한 한마디 말을 한 뒤에 떠나니라. 곧 성령님께서 대언자 이사야를 통하여 우리 조상들에게 잘 말씀하셨도다. 이르시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백성의 마음은 무뎌지고 그들의 귀는 듣기에 둔하며 그들은 눈을 감았나니 이것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라 하셨느니라. 그렇죠? 여기 나오죠? 네.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습니까? 3번. 네, 3번 부인했습니다. 나는 예수님 모른다. 난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다. 하면서 저주까지 했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 저주까지 했어요. 그러나 그는 그 이후에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법으로 마음을 돌이켰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신에게 해주신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또 주께서 이르시되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갖기 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쇠하지 않도록 기도하였은즉 너는 돌이킨 뒤에, 여기 나오죠? 돌이킨 뒤에 내 형제들을 강하게 하라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부탁하셨어요. 당부하셨어요.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한 뒤에 울면서 자신이 얼마나 불완전한 연약한 사람인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를 깨달았던 거예요. 결정적으로 이 말씀, 이 예수님이 해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는 마음을 돌이켰던 겁니다. 돌이킨 뒤에 이제 그는 예수님의 명령을 그대로 행했어요. 형제들을 강하게 하라. 어떻게 강하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가 받은 말씀, 주님의 이 성경으로 그들을 강하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바로 죄에서 지배받지 않고, 다윗이 그 죄에서 지배받기를 원했던 것처럼, 지배받지 않기를 원했던 것처럼 베드로도 그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전하고 사람들이 죄악으로 가는 것을 다시 하나님께로, 선으로 옮겼던 겁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주님의 법대로, 이 말씀대로, 이 당부대로 그는 형제들을 강하게 해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베드로의 그 첫 번째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회심해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주님의 첫 번째 교회에 더해졌던 겁니다. 자, 다윗, 그리고 바울, 베드로 모두 범죄하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주 예수님을 믿고도 그들은 또 잘못을 범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이 법에 따라서 그 죄가 지적이 되었을 때 그들 모두는 자기 마음을 돌이켰어요. 그 죄를 인정했고요. 그리고 죄의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 더러워진 혼을 다시 씻고 주님과 끊어진 교제를 회복하기를 갈망했던 겁니다. 나아가 주님께로 자기 마음을 돌이켰다는 증거로서 이제 자기 혼을 회심시켜 주신 이 말씀, 이 성경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주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들의 죄로 인해 더러워진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죽지 않고 돌이켜서 살도록,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드렸던 겁니다. 기꺼이 드렸습니다. 바로 우리 야고보서 아까 5장을 읽었죠. 그것처럼 그럼 그렇게 했던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진리를 떠나 잘못하는데 누가 그를 돌아서게 하면 그 죄인을 그의 길에 잘못해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한 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을 그가 알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대로 우리 가정과 우리 또 교회, 우리 또 밖에 나가서 세상에서도 우리 이렇게 하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을 주시라고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미 주님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어요. 사도행전 3장 19절처럼 그런즉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리하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앞으로부터 이를 때에 너희 죄들이 말소될 것이다. 라는 그 사도행전 말씀처럼 우리가 그들에게 이 말씀, 주님 말씀에 따라서 회개하고 회심하십시오라고 말해줄 수 있는 우리의 입술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간구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지옥에 가는 죄는 강도, 살인, 강간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이 중범죄들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회심하지 않는 그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알고도, 하나님의 이 복음을 알고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 마음입니다. 양심이 있음에도, 양심으로 봐도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그 죄 때문에 사람들은 지옥과 불호수가 그의 영혼을 보내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완전한 법을 전하도록 우리 삶이 정말 죄에 지배받지 않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께 지배받읍시다. 우리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거기 맡깁시다. 우리 인생을 맡깁시다. 성령님은 항상 이 성경으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아시죠?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결단하시겠습니다.